지금 이 가을절기, 그러니까 절기들 전반에 대한 부분을 우리 봄절기 때부터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의도했던 것처럼 지금 반복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고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가운데 이제 쌓이고 있을 것이고 봄절기 때 못 들었지만 이제 그래도 가을절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지금부터 또 이제 쌓여 가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말씀.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배우지만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너는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쉐마라고 그러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의도 속에서 지금 지난 금요일 그리고 주일 그리고 오늘 아마 이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가을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오늘은 일부러 칠판 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머리에 박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칠판을 머릿속에다 그린 다음에 한번 같이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7절기가 나왔어요. 그 7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7절기의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일주일마다 7일 단위로 지키는 안식일이라는 기본 중에 기본, 뭐 절기라고 하진 않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 절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놓은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안식일을 기본으로 해갖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대 절기, 7대 명절이 있단 말이에요. 자, 봄절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떤 절기였어요? 6월절. 곧바로 무교절. 곧바로 초실절. 첫열매를 드리는. 자, 봄절기 세 개가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구원의 날, 구속의 날이요. 무교절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땅에 묻혀진. 그래서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이스트, 누룩이란 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를 없이 하는 그 날을, 그 시간을 우리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유교절과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안식에 지난 바로 다음 날부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의 첫 열매를 먹는 초실절. 그 초실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저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는 다 절기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어느 한 부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절은 예수님의 초림.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 죄 때문에 계속 죽어주신 날이잖아요. 저분이 죽어주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어느 동네 사투리야? 나는 서울 사람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분이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 저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음을 육체적인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죽음을 우리 맛본 우리 이미 앞서간 우리 형제자매들을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 아멘. 우리 이건 너무너무 큰 약속이고 소망인 거예요. 자, 이렇게 봄절기, 새절기가 2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 있고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간 49일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해갖고 50일을 세나 이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신약으로 본다면 성령께서 임하신 날, 구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더 정확히 깊은 의미로 본다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뭐한 날? 약혼한 날이란 말이에요. 언약식을 한 날인 거예요. 약혼식, 결혼식이 아니라 약혼식. 결혼식은 언젠가 이로부터 지나가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뭔 날인 거예요? 결혼식의 날들인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왜? 분량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 머리가 터져버릴까봐 제가 일부러 많은 분량을 하진 않아요. 뼈다구만 드리고 있는 거야. 뼈다구만. 우리 뼈다구만 잘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갖고 이제 지금 우리가 시작된 이 가을절기 뭐부터 시작됐어요? 일곱 번째 달의 첫날인 나팔절. 빰빰빰빰에는 엊그저께 지나갔던 나팔절. 나팔절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말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 다시 오심은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는 거예요. 택한 성도들은 들림을 받는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시간이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가을절기란 말이에요. 그 나팔절로부터 그 나팔절이 일곱 번째 달의 첫날이라고 그랬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오늘 우리 지금 2020년에 달려고 한다면 내일 그러니까 글피죠. 월요일 날이 뭐가 되는 날이에요? 대속제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6월절이 개인의 구원 차원, 개인의 죄를 사하는 차원이었다면 대속제일은 이스라엘의 또 열방, 나라들 차원의 어떤 죄사함 그리고 동시에 진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이 대속제일의 심판에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은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초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이라고 그랬잖아. 신혼여행.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봄절기부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 했는데도 참 사람이 희한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아주 고맙게도 다 까먹어 주시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까먹어 주시면 목사님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 목사님들 다 뭐 돼야 돼? 실업자 돼야 돼. 까먹어야 돼? 안 까먹어야 돼? 어려운 질문이네. 까먹어야 돼요? 안 까먹어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까먹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자, 다 까먹어도 좋단 말이에요. 절기 하면 떠오르는 것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절기 하면 누구를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까먹으시면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 해도 까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든 나가서 혹시라도 뭐 전도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은혜 나누실 때 야 지금이 가을절기잖아. 가을절기는 뭐야? 우리 너와 내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오신다고 약속하신 신랑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리허설 미리 알고 예행 연습하는 시간인 거야.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웨이크업 깨어나자. 이제 정말로 신랑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너랑 나랑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우리 힘겨운 시간 보내왔는데 이제 신부단장하면서 연주군지 바르고 다시 오신 신랑 앞에 정말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 절기를 지내면서 이것이 리마인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한 복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속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그렇다면 이 절기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어떤 의미들 아니면 의의라고 할까요? 그런 미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두 가지만 또 다른 우리가 제가 나누지 않았던 두 가지 측면을 말씀에 근거해서 잠깐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해요. 자, 먼저 성경 말씀 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자, 18절부터 읽을 거예요. 출애굽기 34, 구약성경 135쪽 정도. 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자, 18절 찾았으면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천천히 18절부터 24절까지 읽을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들을 지키라. 너희의 자 23절부터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의 한 첫 번째 부분이에요. 23절 다시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다시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한 그 범죄 현장을 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면서 이 언약에 대한 말씀, 절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부터는 아주 간략하게 지금 제가 7대 절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들 동안 나눴지만 이 7대 절기는 크게 하면은 3대 절기로 또 요약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절기에 있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을 묶어서 보통 6월절 혹은 무교절을 이렇게 한 가지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 지나 있는 오순절 이게 두 번째 큰 절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봄절기의 시작인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첫 번째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이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가을절기를 묶어서 보통 초막절 이렇게 가을절기 이렇게 크게 3대 절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대 절기 얘기를 18절에는 무교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 불려지는 혹은 무교절이라 불려지는 거기 사이에 껴있는 초실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 77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인 거예요. 여기서의 초실절이라는 건 아까 6월절 때의 초실절이 아니라 오순절 밀을 거두는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 때의 초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 그런 개념 속에서의 초실절인 거예요. 22절은 초실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18절 무교절을 얘기하고 있더랬죠. 무교절, 유교절 첫 번째 보리천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 이 봄절기의 첫 번째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21절까지 자 그 다음에 22절의 두 번째 큰 절기인 77절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인 거예요. 맥추 초실절 여기 맥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보리맥이 아니라 밀이란 말이에요.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이 오순절의 초실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새말 이 사람들은 지금이 연말인 거예요. 이 유대력으로 하면은 왜? 지금이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는 말 그대로 뭐예요? 수장절, 인게더링 이게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큰 세 번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들어가게 되는 이 가을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절기를 자 23절 다시 읽습니다. 이 세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절기가 왜 중요한가? 다른 말로 절기를 지키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있는가, 무슨 은혜가 있는가를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23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지금 여기서 말하는 3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절기,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절기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복 받는 거 좋아야 돼.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나 복을 갈구하면서 사는 게 이 땅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복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은 그냥 우리가 막 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의도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희가 이 약속의 appointed time, 이 세 절기를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저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의 대적자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원수로부터 보호해준다. 여러분,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이보경 집사님을 잡아먹으려고 이빨 벌리고 우는 사자가 하고 달려든대요. 거기서부터 우리 지킴 받아야 돼요? 지킴 받지 않아야 돼요? 지킴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지켜준다고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를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설명 덧붙일 거 없잖아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방 원수들로부터 원수들을 우리로부터 쫓아내준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슨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이 뭐예요? 테리토리, 우리의 영역이에요. 삶의 영역인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신령한 은사들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은 정말 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날마다 정말 충만해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이게 지금 영역, 테리토리가 확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인 피지컬한 우리의 테리토리도 넓어지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에, 우리 지금 다 힘들잖아요. 재정, 이 팬데믹 때문에 다 쪼그라들었잖아요. 안 쪼그라들었어요? 다 쪼그라들었잖아요. 대부분이 다 쪼그라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확장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집트 땅에,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집트, 그 세 개의 제국이 하나님의 징벌로 무너져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호해주고 있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렸거든요. 아무리 팬데믹이 정말로 지금 사방팔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목줄을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누구의 말도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를 기억하고 이 약속의 시간표에 내가 순응하여 살아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 은혜가 그대로 실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정적인 영역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 인간 관계의 영역이 되었던, 또 다른 어떤 여러분들의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어떤 전도의 영역이 되었던,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중에, 자손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한 부담감을 느끼고 지금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 전해주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들이 지금 복음의 문이 닫혔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 지경도 넓혀져야 되니까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정말로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앞에서 쫓아들고, 자,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다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거 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딱 생각하다가 역사 속에서 실증되었던, 저는 어렸으니까 잘 모르지만
73년, 1973년도에 저 이스라엘, 저 나라, 저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아랍의 중동 국가들이랑 중동 나라들이랑 전쟁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여러분 들어는 보셨잖아요. 몇 차례 전쟁을 했거든요. 그 중에 73년 전쟁이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그래요. 욤키프르. 욤키프르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여러분이 배우게 될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겪게 되는 대속제일이에요. 지금 이 가을절기가 시작됐던 이 이집트와 시리아 옆에 있던 나라가 저 스웨즈 운하, 이집트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맞대고 있는 골란고원, 여러분들이 뉴스로 한두 번씩은 다 이름 들어봤던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되찾으려고 저 아랍 연맹들이 욤키프르는 어떤 날이냐? 1년 365일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날이야. 지금도. 그래서 그날은 차도 운행이 아니야, 거리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비행기도 안 떠요. 나중에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날만큼은 벤구리온 공항이 셧다운이야. 일부러.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날인 걸 알고 이집트, 시리아, 중동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3차 전쟁이에요. 이 중동 3차 전쟁인데 그걸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다 건너뛰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까? 약간은 뭐 애매하지만은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얘네들은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왜냐하면 명절 중에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노리고 쳐들어왔는데도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진짜 아까 뒤가 갑자기 딱 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유튜브나 그런 데 다큐멘터리 역사 채널 같은 거 보면 욤키프르 때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 예를 들면 이집트군이 탱크가 100여 대가 있었대요. 이스라엘군은 3대.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지. 100여 대가 넘고 쳐들어오는 애들은, 방어하는 애들은 3대도 안 되고. 그런데 싸움은 끝나는데 갑자기 얘네들 공격을 멈춘 거야. 아랍 애들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은 이집트 군인과 시리아 군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희들 그때 왜 우리 공격 안 했어? 너희가 공격했으면 게임 끝나버리는 건데 왜 공격 안 했어? 그러니까 무슨 감정이 나오냐면 얘네들이 오히려 그의 질문을 듣고 놀래갖고 야, 너희들 지금 뭔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보니까 너희 편 쪽에 천사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 미사일 같은 걸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쳐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항복한 거야. 적들이 그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아무리 저 사람들이 세계 일반 세상의 뉴스 속에서는 나쁘게 묘사되고 막 이런 이상 그건 다 어떤 면에서 사탄의 거짓말이 많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깔아뭉개려는.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또 말이 좀 짠쪽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구속사가 완성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고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지금 이 약속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지켜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도 따라해보세요. 아무도 나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땅이란 게 뭐예요? 내 테리토리잖아요. 내 영역이잖아요. 내 삶의 근간이잖아요. 이 약속의 시간표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우리 마스터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픽픽 쓰러지잖아요. 아직 우리 파스터 식구들 중에 쓰러진 분 없잖아요. 앞으로도 안 쓰러질지어다. 난 이것만큼은 쉽게 예언할 수 있어. 여러분들 건강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노년 즐거우실 거예요. 행복하실 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은 잘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우리 덕희자매님 얘기 잠깐 들었지만 다 쉬운 분들 없죠. 다 이민 자체가 여러분 고향 땅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터프한 거잖아요. 다 터프한 인생 지냈어요. That's okay.
이제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제 알게 되고 배우게 됐고, 이 약속 속에 우리의 믿음을 합하여 이 약속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정말로 이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아멘,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절기를 배우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왜 또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이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절기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매해마다, 매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듣게 되고, 이제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또 우리에게 의미, 유익이 있는가? 자, 이번에 로마서를 가보세요. 간단하게 하고 끝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258쪽, 제 거는 신약성경 258쪽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을게요. 258쪽 찾았으면 아멘. 좀만 더 기다려봅니다. 로마서 13장 258 혹은 257쪽 13장 11절부터, 자,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반복되어지는, 서큘레이션 되고 있는, 어찌 보면 순환적인 것 같지만 그냥 불교 같은 데서 말하는 윤회 같은 순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흘러가는 시간표 속에서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시간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2020년 오늘 9월 25일 금요 오후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뭐 하는 시간이 됐다고요? 뭐 해야 되는 시간이 됐다고요? 이제는 웨이크업 콜, 모닝콜이 울린 시간이에요. 아멘. 자, 우리 바스토 식구들 중에 모닝콜 소리 들은 사람만 아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깊게 잠들었던,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었던, 아니면 마취 주사를 먹고 자고 있었던, 아니면 세상 주사를 맞고 자고 있었던, 이제는 뭐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알람이 울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깨어날 시간이 됐어. 반응 너무 좋아요. 아, 진짜 5명, 10명도 예배, 10명도 채 안 예배 드립니다. 10,000명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무슨 시간 같다고요?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왜냐하면 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어포인티드 타임, 그분의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가, 기억하는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언제보다, 뭐 했을 때보다,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뭐였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초겨울 때, 봄방학 때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내가 교회, 우리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에 처음 가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40년 전보다 지금 오늘 2020년 이 9월 25일 이 하루를 살고 있는 이때가 물리적으로도 40년의 시간이 흐른 것만큼 나의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날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종결시킬, 마침시킬 그 날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입장 속에서 본다면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오래간만에 마음을 좀 정리하려고 예배당 청소를, 여러분 청소한 거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아이, 짜증나. 항상 깨끗하니까. 뭘 항상 깨끗해요. 내 눈에 항상 지저분해. 그래서 오늘 마음 먹고 다시 한번 백큐도 돌리고 먼지도 털고 한번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여자들도. 내가 먼지까지 털었어. 기름칠은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먼지 털고 그러다가 여기 낡은 성경책 하나 진짜 제일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오늘도 다시 한번 낡은 성경책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다가 홍정남 성도님 지금 앉아 계신 곳에 딱 하나, 제가 이거 아무거나 또 정리하면 안 되잖아. 딱 펴보니까 거기에 홍정남, 우리 성도님 성경책인 거 아셔요? 그래갖고 제가 그게 거기 없었어요. 이쯤에 있었어요. 그걸 내가 딱 저기 앉으시는 자리에다 내가 딱 갖다 놓으면서 박지하 목사님 이름도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지 모르지만, 야, 그래도 우리 홍 성도님이 진짜 20년, 30년 가까운 이곳에서만 신앙생활만 해도 20년, 30년 정말 되셨겠구나. 다시 한번, how precious. 진짜 귀하다. 그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이름 잘 안 나오는 성경책은 뒤에다 정리해버렸어. 근데 일부러 저 자리에 앉으신 걸 알기 때문에 저 자리에다 갑옷처럼 보관하라고 내가 갖다 놨어.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그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 이 하루하루가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비록 저는 여기 끼기 좀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몸이 하루하루 다르게 약해지고 있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머리도 이미 다 이어졌고 이빨도 다 아직 안 빠진 분도 있죠. 이거 진짜 뭐야. 이빨 아직 안 빠. 이빨도 이제는 다 이렇게 됐지. 관절도 다 관절마다 날씨 좀만 흐려도 벌써 아이고 소리 나오지. 저도요 부끄러워요. 운동이 게을러서 제가 운동 참 잘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벌써 어디 조금 좀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이구 하면서 일어나요. 벌써 이 나이에도 이렇게 시간은 가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있는 게 그냥 시간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요? 어떤 시간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큼, 그 하루만큼, 내가 오늘 지금 이 한순간 호흡하는 시간만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속에서 내가 오늘 이 가을 절기를 맞이하면서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맞아. 주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신랑으로 심판의 주로 왕의 왕으로 다시 찾아오신다고 했어. 내가 준비해야지. 신랑의 오심을 내가 준비해야지.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구원의 시간, 그분의 구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깝게 더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정확하게는 오늘 약속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 무슨 시간? 절기,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지키라. 왜?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없었잖아요. 정직하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을 좀 3분의 1만큼 날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아직까지도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도 솔직히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아직까지도. 근데 다행인 거 제가 10년 전에 제가 한 10년 됐거든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절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벌써 10년 전이랑 지금 비교해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젊으신 목사님들 포함해서 이제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교회마다 선교 단체마다 가르쳐지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진짜 그만큼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이게 구약의 말씀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간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바시토 식구들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듣고 있어요?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듣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던 여러 가지 교회의 안팎으로 겪었던 이 상처 속에서 많이 신음했던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절묘하신 정말 그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절기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 오늘 뭐였다? 이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해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이 니얼 가까워지고 있구나. 아멘. 그 주인공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시간, 이 절기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 말씀하신 바 너희 모든 남자들은 매년 이 새 절기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지키는 그에게는 열방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며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 아무 사람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복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 오늘 이 하루, 이 한 절기를 통해서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 하루 1시간 더 가까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구원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이곳 모여있는 우리 바스토 가족들을 아버지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시고 주 거룩한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아버지 이 약속의 시간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바스토의 모든 분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분들이든 또 말씀 듣지 못했지만 아버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